어떤 자화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을 그대로 놔두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공평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것만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꿈과 기대는 특별히 우리의 자화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가짐으로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 세상 일들을 극복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바라봄의 비전과 자화상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바라봄의 법칙을 준행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야곱이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은 했지만 먹고 살 길이 아무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외삼촌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14년이 되었는데 언제 제 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러면 어떤 품삯을 주겠습니까?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에게 1년에 양 100마리, 양 새끼 100마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월급제로 그 품삯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외삼촌 이와 같이 우리 품삯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의 양떼에서 염소떼에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다 딴 곳으로 옮기십시오. 그럼 이제 하얀 양들만 남죠. 그런 흰 양들 가운데 얼룩진 새끼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저 소유로 주십시오. 외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흰 양이 흰 양을 낳죠. 그래야지 하얀 양이 검은 새끼를 낳겠습니까? 아 그래 이 야곱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게 뭔가 멍청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럼 내 뜻대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삼촌 라반이 바라봄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야곱에게 어느 면으로는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땅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온 후에도 그 땅이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꿈으로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삭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한 것을
자기 자신이 지금 성취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와 같은 바라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지금 눈에는 흰 양밖에 안 보이지만 그 얼룩덜룩한 양이 새끼를 낳는 것을 바라보면 아마 모든 양들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나무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하얀 양이니까 하얀 양 새끼를 낳겠지. 그건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라반은 몰랐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이 어떤 계교를 부리지 못하도록 얼룩덜룩한 양들을 다 옮겨버렸어요. 창세기 30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 이 남은 양떼는 흰 양떼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교배를 시키지 못하도록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런데 야곱은 꿈을 가지고 바라봄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제 흰 양떼들만 모아놓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까지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흰 양 부모가 암양이나 순양이나 다 하얀 양들입니다. 그런데 얼룩얼룩한 나뭇가지 무늬를 보면서 낳은 새끼는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았다. 오늘날 유전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을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바라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야곱의 환상 꿈 가운데 모든 얼룩얼룩한 양들이 새끼를 베는 그 꿈을 꾸게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양떼는 하얀 양떼, 지금 하얀 양들밖에 없어요. 그 흰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흰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예요. 지금 흰 양밖에 없는데도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흰 양떼를 통하여 얼룩 있는 새끼를 바라보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꿈에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실제로 새끼를 낳는데 흰 양이 얼룩 있는 새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인간의 바라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여러 유전인자를 통해서 갖가지 형질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인자가 DNA죠. 그 유전인자가 특별한 어떤 자극을 받으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자극을 외부적인 자극으로 생각하는데 인간이 가진 비전과 꿈이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입증을 못했어요. 외부적인 자외선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외부의 자극을 행하는 것만 알고 있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진 비전이 우리의 형질을 뒤바꾼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으로는 아직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가진 비전과 꿈이 우리의 자신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얀 양이 얼룩덜룩한 양 새끼를 낳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 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아름답고 영롱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 내 자화상대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화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꿈꾸는 그것을 이루어주고, 야곱이 바라보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양새끼를 낳게 해준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롱하고 맑고 밝고 빛난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은 밝은 자화상과 어두운 자화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어두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고통과 좌절의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생각했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고통과 좌절이 되고 땅을 갈면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다가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보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와 같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파급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어두운 얼굴의 존재가 됐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두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 얼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는 밝고 환한 얼굴이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야말로 피부도 깨끗하고 밝고 환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세상의 세파를 겪으면서 인생을 가다 보면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도 낡아지고 인상도 험악하게 되고, 어릴 때 방긋방긋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시무룩한 얼굴로, 밝은 얼굴이 아니라 어두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그야말로 얼굴에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집념의 얼굴이 인상에 칵 박혔어요. 밝은 얼굴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래, 이제는 남의 발꿈치나 잡는 야곱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곳이 브니엘이라는 지명입니다. 그 브니엘은 야곱이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되었어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해가 돋았다는 것이죠. 해가 뜨면 우리 얼굴이 환해지죠. 야곱의 얼굴이 어두운 얼굴로 해서 밝은 얼굴로 자화상이 바뀐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얼굴이 빛난 얼굴로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두려워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 얼굴이 빛이 납니다. 모세가 그제서야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만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밝고 빛난 얼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얼굴이 제일 먼저 밝아지죠. 아침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가다가 성도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직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입니다. 아,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해서 저녁 때 또 와야 돼. 그래서 저녁 때 와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는데 또 어떤 분이 어디 아프십니까?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얼굴이 밝은 얼굴로 암시가 안 변한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다음 날 새벽에 또 와야 돼.
그래서 나갔는데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한 자화상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맑고 밝고 빛난 얼굴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이 빛나고 밝은 얼굴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자화상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자화상을 갖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의식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죄악이 누적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나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의 실패를 겪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처럼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성공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의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을 한번 탐지하게 하여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내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10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는 실패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자화상을 갖고 그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자화상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분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그와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메뚜기 자화상으로는 밟히고 짓밟힐 뿐이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의 자화상을 가지고 그야말로 길다란 목으로 높은 자존심과 기계를 가져야 되고 봉황의 자존심을 가져야지 그냥 참새의 자존심을 가져가지고 여기저기 날아가다 풀섭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공의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무슨 일인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자식이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야말로 그 죽음의 고비에서 그 아버지가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의원에게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받기를 구했어도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실패의 자화상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다. 나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실패했고 그 이후의 모든 노력도 나는 실패로 끝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도 성공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실패의 자화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 실패하고 내 가족이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약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의 자화상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비전으로 전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지금 뒤집어지고 엎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공의 자화상으로 전진할 때 주님께서 내 바라보는 모습대로
내가 그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이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그 인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나고 영롱하고 성공의 그런 아름다운 자화상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자화상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도움받는 자화상으로 맨날 도움받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부터 혼자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도움을 받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다른 사람이 키우면 되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자라면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학문이 생기고 지식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부모 어떤 도움보다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위대한 보장을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이 왜 고통 가운데 삽니까?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찔리시고 창의 허리를 찔리셔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가 상하심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내 아버지가 의사였으면 내 자식이 의사였으면 내가 병원에 빨리 가고 등록해서 치료받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의 약속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인데 알로스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고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옹호자요, 변호사요, 우리의 돕는 헬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사역을 마친 후에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받았은 즉 이제는 우리는 180도 변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남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힘이 될 것이고 치료가 되고 구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도움만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을 많이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사람들은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짧은 9장 8절 한 절에 모든이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일이 4번이나 나오고 넘치게, 넉넉하여 넘치게, 이와 같은 넉넉하고 넘치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넘치게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착한 일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자화상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4번째로 우리는 그야말로 자신감이 넘치는 자화상을 갖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슬퍼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별거 웬만큼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슬퍼하는, 키가 190이 안 됐다고 슬퍼하고 아파트가 2채 없다고 슬퍼하고 자동차가 있으면 됐지 벤츠 못한다고. 사람들이 벤츠는 많이 있으니까 뭐 없는 것을, 어쨌든 요트가 없습니까? 요트가 없다고 슬퍼하는. 그런데 그와 같이 슬퍼하면 자기 자녀라도 너는 너무 엉뚱한 것으로 슬퍼한다, 그렇게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키도 땅딸망하고 얼굴은 주근깨가 가득하고 얼마나 용맹스럽게 살아가는지 밥을 먹어도 한 번에 3그릇씩 먹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제발 밥 2그릇으로 줄여라,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자식을 보면 그냥 대견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갖다 놔도 살겠다, 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인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큼 주셨는데도 매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내 인생은 너무 슬퍼.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준 것도 없는데 얼마나 용맹스럽게 사는지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 그걸 하나님이 정말 대견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신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감으로 살려도 나이가 늙어서 내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봉화마을에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 부시 전 대통령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도 부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75세에 비행기에서 점프했어요. 75세. 그 자기 생일마다 생일 축하 기념으로 75세. 그것은 아마 평소에 그 점프를 젊었을 때 했겠죠. 그냥. 그래가지고 75세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낙하산 쫙 펴가지고 내려.
뛰어내릴 때는 두렵겠지만 낙하산 타고 쫙 세상을 구경하며 내려오는 것은 신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특수부대를 군대를 안 가져가지고 한 번도 그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시 대통령, 엊그제 오신 그 대통령의 아버지 대통령은 75세였어요. 그리고 5년마다 했어요. 80세 때도 했어요. 85세 때도 했어요. 90세 때도 했어요. 그런데 90세 때는 너무 연로하시다고 다른 사람이 붙잡아서 함께 뛰어내렸어요. 나이 때문에 나는 인생이 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는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은 담대한 자화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약간 좀 초라한 자화상으로 살아가기에 쉬울 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8째의 막내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희한하게도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을 안 불렀어요. 다윗은 양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만 다 사무엘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큰형을 보니까 얼마나 신체가 늠름하고 멋있는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들도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사무엘이 왔는데 그 모든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여기 다 있는가? 그러자 그때 이새가 고백합니다. 사실은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아니, 막내 아들을 그렇게 양치고 있게 놔두면 되겠어요. 다윗이 소외의식을 갖고 집안에서 나는 따돌림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은 자신감 있는 그런 양치기 소년,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이 양이 내 양입니까? 아버지 양이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왔을 때도 부르지도 않고 그런 아버지인데 내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도망갔으면 양 새끼 다 잃어버리고 죽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담대하고 자신 있는지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찾아내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서 형님들에게 이 치즈와 떡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피곤하고 배가 고플 거니까.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얼마나 키가 크고 구척장신인지 목소리는 얼마나 크고 그러는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하자고 도두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 도망간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모독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주워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자신감이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성공적으로 만들고 앞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슬퍼하고 내 인생이 왜 이리 초라한가? 다윗도 초라하게 양치고 형들은 다 있는데도 자기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담대한 다윗을 부르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흰 양떼들 가운데서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만들어 놓고 새끼를 낳을 때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게 했습니다. 양들도 바라보는 대로 새끼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도님은 어떤 자화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두운 자화상입니까? 밝은 자화상입니까? 밝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가장 이쁘게 나온 사진, 가장 활짝 웃는 사진을 확대해서
거울에 붙여놓고 거울에 자꾸 봐야 주름살만 생겨요. 그거 자꾸 보지 말고 환한 얼굴의 모습을 보고 주님 이 얼굴 변치 않게 해 주옵소서. 밝은 얼굴에 성공의 자화상이 다가옵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바라보지 말고 성공의 자화상으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공의 자화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대속하신 은혜로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대속의 도움을 받았은즉 이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도와주는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신 있게 전진함으로써 우리는 자신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와서 우유로 받고 기도받고 상담받고 예수님 믿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덜 떨고 두려워하면 이게 부끄럽죠. 우리는 자신감 있는 자화상 따라서 하세요. 밝은 자화상, 성공하는 자화상, 도움을 주는 자화상, 자신감 있는 자화상. 이 모습이 제 진짜 모습입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